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6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6절. 마태복음 4장 5절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시편 91편 11절 12절. 네, 1절 2절 보고 11절 12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교독하고 그 다음에 11절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11절 12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주신 성령님 오셔서 마음껏 역사해 주시도록 임재 주셔서 우리 각자를 만나 주시도록 성령님 환영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네,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을 때에 말씀에 의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언제든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조상들에게 약속한 언약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한테 줄 텐데 하시면서 하나님이 강조하셨던 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에게 약속한 그 유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실은 이 여호수아 1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주 봤던 신명기에서 30장도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말씀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생명이 되어주시고 너희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바로 너희에게 화와 저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기독교인의 신앙의 그 중요한 면모 중에 하나가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신학과 삶과 사역, 그다음에 종교 의식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오늘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오늘 단에 올라오기 전에 1층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불러요.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잠깐만 자료만 주고 가겠대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자료만 받겠다고 그랬더니 가서 봤더니 한 남자가 와가지고 자기가 신천지래요. 그러면서 이 자료를 좀 보라고 당장 나가라고 이게 지금 어디 와서 지금 들어왔냐고 막 그러면서 큰 소리가 버럭 버리면서 막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왜 큰 소리 치냐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나가라고 큰 소리 쳐버렸어. 쫓아 보냈어. 회개하고 돌아오라. 근데 이런 그 이단 종교뿐만이 아니라요, 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얼마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믿는다 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산다고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냐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나름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의식들을 행하는 것은 나름 말씀대로 지키며 산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정말로 삶 속에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다윗은 말도 함부로 하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 생각, 감정, 뜻, 의지, 행동, 이런 부분 다까지 철저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냐. 근데 교회 다니는 것은 나름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은 말씀대로 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는, 사역 속에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보다 그것은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의 철저히 말씀이 위한 삶은 모든 부분에서 다 적용돼야 된다는 거죠. 신학, 삶, 사역,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또 이 사이에서도. 제가 최근에 운전하다가 아이고 하나 회개했었는데, 운전하면서 핸드폰 전화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불법이잖아요. 운전하면서 핸드폰 전화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국가법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잖아요. 그것이 악법이지 않는 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 아니나 지켜야 하잖아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기준이 되어지는,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거죠. 하나님의 유업이 넘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그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철저히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 의미와 목적 그대로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잘못된 게 그거잖아요. 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목적대로 어떻게 그 말씀을 비틀어버리잖아요. 다르게 해석해버리고 비유적으로 해석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의미와 목적들의 말씀이 아닌 거죠. 이단들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 말씀하신 의미, 말씀하신 목적 그대로의 말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을 잘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인용하죠. 여러분, 이단은 영이거든요. 이단의 귀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실은 그 이단의 귀신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꺼내오기가. 말빨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거든. 그러니까 사탄이 할 수 있는 이단들도 뭐요?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하고. 오늘 본문에 사탄도 그러하듯이,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긴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의미와 목적, 그들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는 거죠. 말씀을 비틀어 버립니다, 사탄은.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의 말씀 그대로 그것을 믿고 지키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셨거든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4장 6절과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대표적으로 읽었는데, 거기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의 말씀과 그리고 본래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이 하는 말씀이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6절에 한 그 사탄이 한 말씀이 시편 91편 11절 10절에서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사탄이 말씀 한 부분을 빼버려요. 그리고 인용하는 거죠. 거기서 빼버린 것이 뭐냐?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문구를 마귀가 빼서 예수님에게 인용하는 거죠. 성경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글자도 한 획도 어떻게 했습니까? 보태거나 빼지 말라고 그랬거든. 근데 사탄은 한 구절을 빼버려요. 본래 시편 91편은 우리가 1절 2절부터 읽어봤지만, 그것은 91편의 그 저자가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거처 삼고 하나님의 그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길에서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좌우로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가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어떤 자에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에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마귀는 교묘하게 그 말씀을 왜곡시키죠. 빼버리죠. 일부를 생략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하나님이 시편 90편에 이은된 말씀처럼 천사를 동원해서 내 발을 붙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왜곡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고 하는 그 문구를 빠진 부분도 문제지만,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시편 91편은 그 말씀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 모든 가는 길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이 말이거든요. 근데 마귀가 인용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도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이 무조건 뛰어내리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말씀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려요. 근데 마귀가 왜 그렇게 하느냐? 말씀을 왜곡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죄를 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거든요. 한 가지는 시험하라고 그랬죠. 뭐예요? 11조. 11조는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나 안 주시나. 나머지는 시험하시면 하나님이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그 말씀의 문맥의 의미와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와 의미 그걸 싹 빼버리는 거죠. 그리고 말씀의 한 부분을 완전히 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본래 의미와 의도와 목적은 다 빼버린 채 그냥 말씀만 붙잡고 그냥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미와 의도와 목적으로 삶을 살지 않으면서 그냥 말씀만 붙잡고 선포하면,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 아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의미, 의도, 목적 그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2장 5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49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이 나는 영생,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뭘 말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왜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예수님에게 생명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명령이 자기에게 영생인 줄 알기 때문에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아버지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이 순종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말씀을 지키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목적, 그 의도, 그 뜻대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 재산을 잃어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지켜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복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이렇게 살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상황이 닥치면, 환경이 닥치면 우리는 합리화하고 말씀을 비틀어서 대충 생각해버리고 그러나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자세히 볼 것은 여러분 에레미야 시대 팽배했던 여러분 율법주의 거짓 신앙, 이 거짓의 성격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거짓 신앙이 흥행할수록, 율법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가 흥행할수록 어떤 신앙의 특성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거짓말이 많게 되어집니다. 거짓이 많게 되어져. 성경이 말하는 복을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생명은 바로 하느님 그분이 복이라고 그랬죠. 하느님 그분이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3장은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복인데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고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역대하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단 말이 뭐예요? 아까 신명기 3장에 말씀해 너희가 하나님을 택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택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풀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당연히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신지 아세요? 그들이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불신 가운데 빠져 하나님 왜 그들과 함께 하신 줄 아세요? 그들의 신앙의 근본적인 자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세였어요. 때로는 실패하지만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해요. 떠나라 하면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뭐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 생활 토대를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데는 바벨론 문화였거든요. 그 시대에 가장 찬란했던 문명과 문화 속에 살고 있었거든요. 지금 말하면 가장 잘 산 나라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부족함이 없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세상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 너무 좋은데 그걸 다 포기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떠날 수 있어요? 떠날 수 있냐고요? 모든 걸 포기하고 지금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직장도 좋고 돈도 많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떠날 수 있어요? 한번 떠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 또 이삭을 낳았어요. 잘 키웠어요. 또 바치래요. 청천번역 같은 소리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씨앗 자체를 없애버리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바쳐요.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알았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철저히 그분의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을 죽였어도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부활시켰을 알았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이삭을 바치고 죽이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 이루실 줄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죠. 이거 바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때로는 믿음이 없고 물론 다시 돌이키고 회개가 가긴 하지만 늘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그래서 범사에 아브라함 복을 받았잖아요. 범사에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왜요?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어떻게? 철저히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또 깨우치고 회개시키고 바른 길을 알게 해서 다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깨달으면 바로 회개하고 또 바로 믿고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그게 보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말로만 주여줘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삶 속에서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거죠.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사라를 지켜 주시고 바로왕으로부터 사라를 지켜 주시고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이삭을 지키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의 주소를 잘 풀리게 해주시고. 왜? 늘 하나님 함께 해주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면,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고 그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인데, 그때 우리에게서 뭐예요? 하나님 모든 복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다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을 이해하고 나서 에르미야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5장 31절, 6장 13절, 8장 5절 8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시대에 거짓이 많았어요. 선지자들, 예언자들, 서기관, 제사장,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거짓을 전했고요. 백성들이 그 거짓을 다 좋아하고요. 그 거짓을 다 고집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서 6장 13절 14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거짓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 백성들은 하나님 이미 떠났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남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뭐가 많아요? 상처와 아픔이 많아요. 저주가 많아요. 예. 백성들이 고통이 많아. 그런데도 지상들 선지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렇게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뭘 전하느냐?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해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그들이 거짓 가운데 빠짐으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성전은 다니고 있지만,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온갖 저주, 상처, 영적인 억압, 아픔들이 많은 거예요. 그분 지상들과 선자들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백성들의 영적 진단을 바로 해서 그들이 살 길을 바로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뭘 해요? 계속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본래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거두절미하고 어떻게 해요? 그건 다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축복의 말씀만 뽑아서 계속 축복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거짓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백성들이 자기 삶 속에 영적인 억압과 상처와 아픔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여 참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보다는 계속 그 축복의 말씀만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거짓이 말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나름대로 그런 근거를 가지고 그런 평화와 축복을 전했던 거죠. 왜요? 다윗의 가문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다윗의 왕조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또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이름으로 함께 하실 거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언약을 붙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다윗의 왕조는 망하지 않는다. 이 나라 가운데 영원히 평화가 있다. 생명과 복이 넘친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뭐하면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으며 사는데, 온갖 상처와 억압과 두드려 맞은 것뿐인데, 하나님 본래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은 다 거두절미하고 그냥 그 말씀을 뽑아서 계속 외치고 있는 거죠. 그걸 붙잡고 있는 거죠. 이미 자기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버렸는데, 그럼 그 말씀이 힘이 있냐고요? 절대 힘이 없습니다. 작년 연말에 실은 말씀 뽑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 뽑기 하게 되어지면 다 좋은 말씀이에요.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나는 잘못됐는데, 내 신앙은 잘못됐는데, 그냥 좋은 말씀만 뽑아서 그것만 가지고 암송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될 줄 아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가 그건 거예요. 삶은 잘못됐는데, 신앙은 잘못됐는데, 주의 말씀만 붙들면은, 그 말씀만 가지고 기도하면, 그 말씀만 받으면 복이 될 줄 아는 거죠. 그게 거짓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현대 삶이 망해가고 있는데 계속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고 그걸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 본래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을 다 망가뜨려버리고 다 빼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내가 영원히 예루살렘 성전에 내 이름을 두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은 전제가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할 때, 너희가 나를 사랑할 때, 그리고 내 말을 지킬 때, 다윗의 왕조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다윗의 왕조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근데 다윗 왕조 그렇게 했어요. 솔로몬이 초반은 잘했지만 후반에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 말을 안 들어요. 계속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 여인들 가져온 우상을 숭배하고. 이따 지금 어떻게 돼요? 나라가 누구한테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었죠. 계속 타락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죠. 빼앗기게 되었죠.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셨어도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의미와 의도와 목적을 따라 지키며 살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예레미야 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그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고 이단이 하는 짓이고, 우리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것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성경에 나오는 온갖 좋은 약속만 골라가지고 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제자의 삶으로 인도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좋은 말씀만 뽑아가지고 계속 축복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예레미야 시대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서기관이나 신들의 백성들까지 너희는 거짓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이런 말씀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는 뒤 말씀을 싹 잘라버려요. 뭔만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뒤 말씀 빼버려. 뒤 말씀 무슨 말씀인데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 주신 멍에를 메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주님께서 맡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잘못 살아온 것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해요.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기를 원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본래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들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결국 뭐다?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떠나잖아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잖아요. 고향을 떠난 것도 마찬가지, 이삭을 바치는 것도 마찬가지. 모세가 화려한 그 애굽의 왕자의 왕궁의 삶을 버리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 희생 없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삶은 가능하지 않아요. 왜요? 이 세상은 사탄의 문화와 어둠의 문화가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둠의 사탄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거스려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결국 어떻게 해요? 희생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나를 내려놓아야 되고 때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강을 건너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거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다 해볼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본래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주님이 자식을 바치려면 바쳐야 돼. 내가 아무리 자식이 아깝고 사랑스럽고 떠나버리고 싶지 않아도요, 주님이 바치려면 바쳐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 그 자식을 바치는 것이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그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바치려면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예요. 선택의 여지 없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업에 손해가 있어도 사람들한테 벨소리를 다 들어도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 사는 삶의 자세예요. 이 자세가 세워지지 않는 한 우리 신앙 올바를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도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도 여러분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넘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